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에서 1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위협에 굴하지 않는 용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에는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그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들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는 일이었고 1차적인 산업에서 다차적인 사업으로 바뀌는 때가 영국의 산업혁명이었는데요. 이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룩스라는 사람이 유럽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유명한 하나의 신학자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사제이면서도 전도 유망한 사역자였, 신학자였는데 이 룩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교회를 통해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좀 더 이 종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개혁하고 변혁하는데 애를 쓴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개신교회에서도 이 룩스라는 신학자를 프랑스 노예성이었던 켈리에 2년 동안 노예로 삼아서 일을 부렸던 일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쉬운 일은 분명히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쉬운 삶이 없으며 편안한 삶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다 복받고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만사형통이고 하나님 믿으면 다 은혜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는 현실에 닥쳐온 많은 위험과 위협 속에서 살고 있고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JTBC에서 한번 한불이라는 교통사고 일어나는 막 그런 것들을 보시긴 할 거예요. 보면은 어떤 신체적인 불안정으로 운전이 잘못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졸면서 일어나는 사고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예측이 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다치기도 하고 사람이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무섭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위험과 위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사실상 신앙에서의 위험과 위협을 심히 고민하지 않고
심히 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안에서의 위험과 위협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육신이 세상과 육신 것에 얽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메 죽겠네, 오메 힘드네, 오메 못 살겠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구부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오메 주님 나 죽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것이 싫었어요. 왜 싫었습니까? 그 모든 권세는 자기들에게 있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하는 나를 강력하게 대응하는 적대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고 심히 고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실 때에 아름답고 예쁘고 좋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위험과 더 많은 위협과 고난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약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세번역 성경이 뭐냐면 지금 우리 성경은 너무 직설적으로 영어 성경이 그대로 이제 그 번역된 내용도 있지만 그 말들을 압축하다 보니까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한자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 자체가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요즘에 그 세번역 성경이라고 해서 조금 더 쉽고 한국말적인 내용으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훨씬 듣기 편하시죠? 훨씬 듣기 편하시고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평안과 평화가 넘치는데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환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으면 평화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평안한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내 육신이 지배당하고 있고 내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주의 교회 안에서도 염려와 걱정으로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더라. 그런데 그 위험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침 예배를 드려서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요? 366번이 적어져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에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주 안에 있고 나는 육신에 잡혀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살고 계세요. 주님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살고 계세요. 그러니 어떠한 위험이나 위협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함을 믿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용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네요. 뭐라고 했냐면, 용기는 단순히 수많은 미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시험의 순간, 가장 첨예한 현실과 마주치는 순간에 모든 미덕이 하나같이 취하는 형태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말씀이 좀 어렵죠. 이 미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이고 바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기가 필요로 하는 지금 이 일이 바른 일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인정함과 동시에 일에 대해서 나의 용기를 받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내 용기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그 대상자 또한 이 일이 도덕적이고 옳은 일이라는 인정이 합해져야 그 모든 용기의 행위가 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상대방을 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를 아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어. 그 순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꼴보기 싫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의 미덕이 어떻게 나가요? 사랑으로 나가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나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감정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말은 그래 괜찮아 라고 하지만 난 네가 안 됐으면 좋겠어라는 심정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미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용기가 그렇게 전달되어져야만 나의 선한 행동과 선한 말들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위험 속에 있는 내가, 위험 속에 있는 상대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말과 행동과 뜻과 모든 것들이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람을 돕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용기를 전달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항상 이분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이렇게만 구별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자들에게 하는 행위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는 행위를 우리는 다르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달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이 말이 어떻게 달라진가 보세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제가 읽을 때에 즉 그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뒤에 말이 바뀌었죠. 권면을 받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라고 했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라고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용기를 발현하는 사람도 용기를 갖는 나에게 주는 행위나 그 용기를 전달하는 대상자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눈과 마음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하는 것인가 악한 것으로 하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따뜻한가 차가운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용기는 그런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고 정의로운 뜻이 우리 현재 사회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용기를 발현할 것이냐에 대한 귀중한 문제로 되어 있어요. 오늘 성전에서 구걸하는 절름발이를 치유했다는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한테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는지 신문할 때에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권력을 잃을까 봐서 이들을 두려워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험 속에 있다고 또는 위협과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신앙의 발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절대 믿는 자들은 나 혼자 있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내 마음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는 내가 힘들 때 용기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용기에 더 힘이 강해지는 것은 대상자가 있을 때 그 용기가 강해진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위협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나 위협은 우리가 감지해요. 우리의 감각이, 오감이 굉장히 동물개처럼 강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건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겠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일이겠다, 나를 고통 속에 빠지게 하겠다라고 인지가 되면 피하게 되고 막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외부에서 오는 위험이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부에서 오는 위험과 위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부에서 오는 위험이나 위협이 더 크냐? 생각해 보세요. 내부에서 오는 위험은 스스로를 이해시킵니다. 위험을 감수를 해요. 이건 내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모든 단계가 맞춰지면 위험이 옵니다. 나는 이미 이해되었어요. 설득당해졌어요. 이게 귀신의 일일 수도 있고 사탄의 일일 수도 있고 세상의 나쁜 영향일 수 있어요.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여건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더라 이거예요.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떠나는 일을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내보낼 때는 나의 것으로 더 채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없어도 나는 살아낼 수 있어. 나는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누구보다 강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교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나를 돼버리면, 그것이 내가 몸에 익숙해지면 그때 위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이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용기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발현되는 용기는 스스로 자주 눌러버리더라. 내가 위험을 감지해서 내가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누그러져서 거꾸러져서 결국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용기의 발현은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상대가 있을 때 그 용기는 강하여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학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부모, 자식이 있더라. 나는 죽어도 돼. 그러나 내 새끼는 안 돼. 라고 하는 게 모든 부모님의 심정이잖아. 그렇게 용기를 내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좀 더 아파도 내 가족, 내 새끼, 내 자녀는 나만큼 힘들어서는 안 되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용기를 내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끌어내는 것이 참으로 진정한 용기임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혼자 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힘을 다해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고 가슴을 내밀어서 그들을 안고 교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큰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을 구원시켜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뛸 듯이 기뻐하시겠다고 성경에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복음서에서 3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일어나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이 있고,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어 베드로도 물에서 걷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 것이 나오시기도 하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에 탄 제자들을, 풍랑 만난 제자들을 지나치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러 하나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신 내용이 3가지 갈릴리 호수의 조각배의 사건이 3번이 나오는데,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바다 위를 걷고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신 내용의 문제가 아닌 이 3가지의 복음서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에서의 역사가 가장 중대한 내용이 뭐냐면요, 그 어떠한 환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그 사건을 목도하고 배에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교만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내용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던 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외면한 사건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며 사탄과 귀신의 종부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속에서 발현되어야 될 이 용기는 나 개인의 용기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위험과 그 위협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가 다 평안을 얻고 다 평화 속에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은 아말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륙을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밤새도록 눈물로 애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매번 하나님을 떠나 광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간에 고통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울다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윗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마음먹은 것이 3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30장 6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마음 먹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힘 입음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입음으로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위로의 방법이 그들과 함께 자녀의 죽음을, 부모의 죽음을 애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 때문에 내 새끼가 죽었고 너 때문에 내 부모님이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질된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용기가 더 크게 발현됨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명철이, 지철이, 아마 우리 두 학생이 새로운 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것은 더 큰 미래와 더 큰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편안할 리가 없겠죠. 더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은 괴로움과 나를 새는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습득해야 되는 환경 속에 있다 보면 스스로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스스로 어렵고 힘들어지는 순간 위험과 위협이 다가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철이, 명철이, 우리 이 자리에 의철이, 창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 입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로 모든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신지철, 신명철, 신우철, 박상규, 박창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힘 입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용기 있게 발 내딛고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저도 60평생을 살아와 봤지만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적시적대에 필요한 때에 우리를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여러분 보시고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아니하면 이 일을 헤쳐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 가운데 보내주신 사람들의 용기를 통하여 내가 힘을 얻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용기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지 못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어떠한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첫발이 힘듭니다. 간단한 예로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 손흥정 아버지에게 훈련 받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가 있듯이 축구도 오른발잡이가 있고 왼발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왼발로 공을 못 차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 손흥정 선수, 아버지가 그
그 왼발도 오른발하고 똑같이 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에피소드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발 신을 때 먼저 쓰는 발을 먼저 양발을 신어요. 오른발 잡으면 오른발을 신는데 양발도 왼발부터 신게 하고 신발도 왼발부터 신게 하고 운동장을 들어갈 때 그 운동장의 잔디도 오른발이 먼저 밟지 않게 하고 왼발이 먼저 밟게 하고 이런 습관적인 일들을 반복함으로써 양발을 잘 쓰는 정말 세계적인 스트라이커가 된 것을 우리는 그러한 그 얘기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위협 속에서 우리의 용기가 어떻게 발현되어야 되냐면 나의 신앙도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 동반되어 있을 때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믿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어지시는 생각이 내 생각과 내 머리와 내 행동을 지배하게 하고 내 모든 사지와 생각과 머리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믿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는 신앙의 은혜가 우리에게 발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위협 속에서 주님을 찾는 신앙을 가정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